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을 더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 후 7주가 지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세상적인 조건들의 변화가 아닙니다. 심성을 변화하고 또 영성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연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삶의 모습들이 변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죽은 믿음의 경우처럼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살아서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무서워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그 사람들의 영성을 변하게 하시고 변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에서 세상을 변하게 하는 그 역할을, 그 소명을 우리들에게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무수히 들어왔고 또 베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분의 다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그의 변화무쌍한 성품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주님께 혼도 나고요, 또 그의 단점이 종종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좀 만만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가 주인공입니다.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용감했던 분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뒤로 숨어 지낸 인물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영생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은 자기는 나름대로 이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주님은 다시 그 청년에게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주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권고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과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부자 청년의 이 대화를요, 옆에서 유심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자기에게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랐는데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지금 방금 주님과 대화한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 버리지 못해서 그냥 돌아갔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던 날 잡았던 그 엄청난 그 물고기를 버렸어요. 생업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삶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부인은 버리지 않았어요. 아마 부인까지 버리면 맞아 죽을까 봐 그랬는지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므로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자기는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기한 것에 대한 주님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은 다른 사람, 우리가 아니라 나는, 베드로 자신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주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가르침을 직접 받고 주님의 그 무수한 이적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아직도 주님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던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성경에는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죽음을 목격하고 주님의 승천의 현장을 지켜보고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점차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강림 후에 베드로는 이전의 삶과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하물며 신앙생활까지도 성령 체험 이전과 성령 체험 이후의 신앙생활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기 몫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 삶의 내용이 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크고 강하고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로 그 성령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다르게 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 입구에서 담대하게 이제는 겁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준 변화된 베드로에게 관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지금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장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언제든지 그때마다 익숙하게 그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줄 것이 없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린 곁을 줄 것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 무심하게 지나만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는요,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된 베드로는 늘 보던 그 사람이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으로 보였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야 할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만큼 얻을 것을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만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누어 줄 때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바로 이런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됐어도, 직분을 맡은 지 오래가 됐어도 그래도 여전히 세속적인,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아직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오래 섬겼던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맡은 교구를 신방하는 중에 보니까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요, 다른 거 없어요. 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요, 매주일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술도 좋아하고 뭐 놀러 가는 것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는데, 그 여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뭐 술을 안 끊어도 되고 뭐 놀러 다녀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끊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도박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술이나 도박이 이게 끊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편 때문에 큰 근심을 가진 이 부인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늘 수심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사정을 다 듣고 나서 보니까요, 그 남편 집사님이 제가 봐도 참 밉상이더라고요. 참 밉상이에요. 돈을 어느 정도는 잘 버는 분이었기 때문에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도박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늘 피폐했어요. 제가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그 집사님 부부를 같이 상담을 했는데,
그런데요, 그 남편 집사님도요, 자기도 끊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끊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보셔서 모르지요,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로 마음이 가고 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집사님에게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보자. 새벽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남편 집사님도 이번 기회에 정말 끊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도 기도할 시간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집사님이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던 분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밖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충실해지고, 그러면서 도박도 끊고요, 여집사님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술까지도 끊고요.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4, 5년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얼굴 자체가 변했어요. 예전에 그 밉상의 얼굴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도 그 집사님이 정말 예전에 그런 분이었는지 이게 잘 상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분의 얼굴과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분이 과거에 그런 인생을 살았지? 어떻게 그때 그런 얼굴을 갖고 살았지? 그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변해서 이제는 주님이 그 기쁨을 주는 가장으로, 교인으로, 직장인으로 사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래서 큰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충만하고 강하신 역사로 삶의 내용이 변하는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가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속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란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정말 잘못된 고질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기준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큰 직분을 받았어도 기준이나 가치관이 여전히 세속적이면, 세상적이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는 껍데기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알맹이까지 같이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심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낡은 자전거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으로의 전환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 부자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큰 교회이든 개척교회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면 가난하면 어떻고 병들었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헬렌 켈러 여사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시들을 지었던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여러분 그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어서 준비가 잘 된 제자여서 오늘 이 성경과 같은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남달리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특출나게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뒤로 숨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당할 고난 앞에서 혼자 고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까지 물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여전히 생각했지만 막상 주님이 승천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리에 나서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그런 나약한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성전 입구에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안진뱅이에게 외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면요, 이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 날 이 일 때문에 관리들과 대제사장 쪽 사람들에게 또 붙잡혀 들어가서 혹독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자가 되겠다고 선포하면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마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용기가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확실하게 내 신앙이 보증이 되고 변화된 삶이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불과 같은 은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쏟아졌던 그 은혜를 몸으로, 영으로, 삶으로 받아들인 베드로가, 예수는 그동안 믿어왔지만 그 성령 체험 이전의 베드로와 성령 체험 이후의 베드로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그 주변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동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그것이 이웃들 속에서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오는 우리 천국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된 교회, 성령이 감동된 믿음의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에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낙오됨 없이 다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